반갑습니다.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지은 중에서 천지보은의 강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보은의 강령은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채받아서 실행할 것이니라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천지보은의 강령에서 사람이라는 주체가 등장합니다. 누가 천지보은을 해요?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천지피은의 강령에서는 우리가 라는 주체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사람을 뜻합니다. 결국 사은은 이 사은의 길은 사람의 길입니다. 사람의 길은 인도입니다. 인도. 사람이 마땅히 밟아야 할 길인 것입니다. 사람이 천지 은혜에 보은하기로 하면 먼저 마땅히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실행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은요, 여기서 천지 보은의 강령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피은 자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피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피은 자로 천지의 혜택을 입은 피은 자입니다. 이 피은 자가 보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천지의 도를 채받아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도를 채받는 것은 천지의 도를 본받아서 그 도대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도는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사은은 이론상의 진리가 우주만인을 통해서 은연자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지를 비롯해서 부모, 동포, 법률을 통해서 이론상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천지의 도를 채받는 것은 천지를 통해서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 것입니다. 천지의 도를 채받는다고 할 때 공정영지의 이론상 광명을 따라 천지의 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며 진공묘유 이론상 조화를 따라 천지의 도가 작용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론상의 진리와 천지의 도는 한 자리입니다. 이 관계를 보면 한 자리인 것이죠. 천지 피은의 강령에서 천지의 도를 8가지 8도로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천지의 도는 첫째 지극히 밝은 것, 둘째 지극히 정성한 것, 셋째 지극히 공정한 것, 넷째 순리자연한 것, 다섯째 광대무량한 것, 여섯째 영원불멸한 것, 일곱째 기륭이 없는 것, 여덟째 응용에 무념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지팔도를 채받아서 그 도를 실행하는 것이 바로 천지은혜 보은하는 강령이라는 겁니다. 천지팔도 그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는 것, 이게 바로 천지보은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천지팔도 중에서 천지보은의 대요는 응용무념의 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응용무념의 도가 나머지 7가지 도보다 위상이 더 높은 도라는 것이 아니라 이 팔도를 대표한다는 겁니다. 대표. 천지팔도는 하나로 뚜렷한 이론상의 다른 모습으로 하나이면서 8가지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이론상 한 자리를 천지팔도로 달리 말한 것입니다. 이 팔도 중에서 응용무념의 도를 대표로 삼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극히 정상한 도를 채받는다고 할 때 어찌 응용무념한 도가 그 자리에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에,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한 도에 다른 도가 다 원흉무해하게 걸림없이 녹아 있기 때문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도 또한 걸림없이 관통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도에 나머지 도가 다 원흉무해하게 이게 상입되어 있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7가지 도도 다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응용무념의 도는 천지팔도를 대표하는 대요, 어떤 그 대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천지보은의 강령에서 천지의 도를 채받아 실행하라는 뜻을 한 제자가 소태단 대종사에게 묻게 되니 이에 소태단 대종사께서는 비유로 답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대종경 변유품 24장에 나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정전 가운데 천지보은의 강령에 사람이 천지보은을 하기로 하면 먼저 그 도를 채받아 실행하라 하였사오니 천지는 우리에게 그러한 큰 은혜를 입혔사온데 우리는 한갓 천지의 도를 본받아 행하는 것만으로 어찌 보은이 된다 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에 대하여 한 예를 들어 말한다면 과거 불보사르 회상이나 성현 군자의 문정의 그 문화를 말한 거죠. 그 문화. 그 제자가 선생의 가르치신 은혜를 받은 후 설사 물질의 보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선생의 아는 것을 다 알고 행하는 것을 다 행하여 선생의 사업을 능히 계승한다면 우리는 그를 일러 선생의 보은자라 할 것인가 배운자라 할 것인가 이것을 미루어 생각할 때 천지의 도를 본받아 행함이 천지보은이 될 것임을 가히 알지니라.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는 스승과 제자 간의 사자상승의 비유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이죠.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잘 배워 실행하면 그것이 곧 스승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스승을 물질적으로 봉양을 다 못한다 해도 스승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후대에 전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지를 스승 삼아 천지의 도를 따르는 것이 천지보은의 참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는요, 유형의 천지뿐만 아니라 무형의 천지가 있습니다. 천지에 보은하는 것이 유형의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감지되는 유형의 천지를 잘 보존하는 것도 있지만 천지의 무형한 도, 우리가 그냥 그 공부심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그 천지의 무형한 도를 본받아서 그 도를 실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천지보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도는 무형한 도라 공부심이 있어야 채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형한 천지의 도를 따라 천지의 덕을 나누는 것이 바로 천지보은행이요 천지보은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천지보은의 강령은 유형한 천지를 다 잘 보존하고 지키고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무형한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그 도를 실행하여 덕을 나누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청정 이론상 자리에서 천지의 도에 따라 천지의 덕이 나타납니다. 그 청정한 자리에서 천지의 도가 드러나고 그 도의 작용으로 천지의 덕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은은요, 도로서 드러나는 은혜요, 도의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도의 은혜인 것이죠. 이론상 자리에서 천지의 도가 드러나고 천지의 도에 따라서 천지의 덕이 피어납니다. 그러므로 천지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보은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천지보은의 강령을 그 문맥에 따라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예약이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